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라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전에 우리 장종원 성도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마음과 믿음이 혼탁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또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순결케 해주시고 심지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함없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주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된 날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일이 복된 날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이 혈액의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이렇게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심지어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 갈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투석기를 통해서 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 피를 공급받아서 몸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주일이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혈액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순물이 끼고 혼탁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또 분명하지 않고 또 심지어 지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혈액이 예배라는 투석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시 우리 믿음의 혈액이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된 날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디모데후서 전체를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알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너질 상황이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바울의 믿음. 무너질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는 바울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무너질 상황이다. 오늘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 8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언가 있고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그 뇌에서 어떤 그 몸의 어떤 활동의 신호를 보낼 때 어떤 뭐 신경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 물질을 통해서 이게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이 엑스레이로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좁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의 핵심인데 그 마음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은 상황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쉽게 말하자면은 상황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상황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상황이 열등감이 드는 상황이면 마음도 수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상황이 무서우면 마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고 위축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을 싫어해요. 반대로 마음이 넓고 평온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감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또는 열등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노년이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빌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택연금이었지만 이 2차 투옥 때는 이 진짜 감옥에 갇혔고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감옥이 있었고 아주 습하고 그리고 그 속에 쥐들도 우글거리고 그리고 작은 창을 통해서 낮에만 빛이 잠깐 들어올 수 있는 작게 들어오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음식도 상한 것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형기를 못 채우고 죽었던 것이 로마의 감옥 시스템이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 이렇게 뭐 침대에서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몸도 아픈데 치료는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람이 사형수라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어요.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자기 이 사역자들이 많이 떠났고 그리고 혼자 남아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마지막 꼴이 참 보기 좋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구나,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죠. 그리고 걱정도 돼요. 디모데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두려움에 희생될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디모데도 이때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쫓아갔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자기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8절에서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추종하거나 또는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삶이 이끄는 마지막이 어떨까를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커리어를 선택할 때 그 속에 그 직장을 먼저, 그 커리어를 먼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 길을 가서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죠. 꿈을 가지고. 그런데 디모데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따라가는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로가 투옥이고 순교라면 아마도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만두고 숨고 싶었을 거예요. 연락을 끊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말로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지금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우글거리고 자기가 젊다고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AD 64년에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때 투옥되었고 그때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순교당할 수 있는 가망성이 농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나 디모데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당연히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얻은 게,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게 믿음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세상의 두려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세상의 수치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두려움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수치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과 수치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을까? 이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수치를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커다란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압축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다 담겨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은 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구절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엄청나게 있어요. 사람이 왜 두려운 것일까요? 왜 두렵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룰까 봐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못 이룰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수치감은 왜 느끼나요? 수치감은 나보다 더 이룬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열등감이죠. 수치감이라는 것은 나의 성취가 보잘것없는 것이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데 못 가졌을 때 느끼는 인간의 비참함이 수치감이죠. 그리고 수치감의 반대가 우월감이죠. 우월감도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어울리는 감정은 아니죠. 하지만 두려움과 수치심을 왜 가지나요? 못 이루고 못 가질까 봐,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보장이 안 돼서, 미래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직장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후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상적으로 사고한다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못 가진 것이 가장 두렵겠죠. 진짜 사람이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영생을 못 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교회나 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진실되고 진지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을 못 이룰까 봐. 얼마 전에 제가 The Last Kingdom이라고 그 영국의 역사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있는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웨섹스라는 영국의 왕국에 알프레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그 힘든 전쟁과 여러 가지 왕의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돼가지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 자기의 조카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않고 그냥 눈알 하나를 뽑아라. 근데 왜 안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조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다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왕이지만 그 구원이 자기의 행함에 달려있다고 믿는 비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영생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수치가 없다. 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불렀고 나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나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나는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종종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렇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은 안 물어봅니다. 왜? 이것은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것은 제 영적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는 안 물어봅니다. 왜? 항상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는 전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자주 물어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저런 모습 때문에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성실해서 사랑하시나?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저는 수치심은, 세상적인 수치심은, 당연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당연히 느껴야 될 수치심, 하나님을 향한 소홀함, 수치심을 느껴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우월감은 성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거부해야 돼요. 저는 수치심을 거부합니다. 두려움도 거부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 가장 값진 구원이 나의 행함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행함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함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것을 이루면 수치를 덜 느낄 거야. 이것을 내가 성취하면 내가 두려움을 덜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것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며 살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다가 계속 불안한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에게 또는 인간에게 두려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었더라도 겸손했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지 수치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면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가 있었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영생을 바라봤으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에 처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할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불안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진정한 믿음이 데려가는 최고의 경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실직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건강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시련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다른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제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의 선물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어. 내가 지금 죽음에 도달했어.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두렵니? 두려운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두려운가? 왜 이런 연습을 하냐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맞닥뜨려보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안 두렵다는 그 믿음의 경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 한심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상태만 머물려고 하는 기독교, 현실에 연결된 기독교, 나의 삶을 도와주는 기독교,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는 기독교, 물론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생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생에 살고 있지만 이 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감정적인 만족을 원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앞날에 대한 인도만을 구하는 기독교,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떨거나 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네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말씀은 다 사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다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세상은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정열을 너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라. 너의 계획, 너의 꿈, 나의 안락,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성의 삶을 세상은 장려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은 죄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이만큼 불행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우글우글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애, 자기 사랑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의 행복,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편안함.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혼자 버려졌음에도 자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복 중에 하나는 치매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자기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살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모든 영혼까지 하나님이 다 보살핀다는 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 자기 망각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자의식이 줄어드는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또는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는 사람은 자기 문제만을 얘기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서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가 쉬워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 얘기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목사님 요새 건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오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이야기하러 오지 목사 이야기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저한테 그런 관심으로 오시는 분 거의 없죠? 괜찮아요. 그게 저한테 복이에요. 왜? 직업상 내 자신을 자꾸 망각하는 연습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훨씬 덜 괴로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상황을 안다면 내 삶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저는 그렇게 비참하거나 두렵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록 목사가 아니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연습을 하시라. 자기 망각의 삶으로 나아가라. 사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것 이상으로 나를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12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1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엇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뭔가를 맡겼는데 그분이 그날까지, 여기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킬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두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방향이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영어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맡겼나? 무엇을 맡겼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와, 어느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변질됨 없이, 변함 없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능력과 은혜가 변하거나 그 효력이 떨어진다면, 약효가 유통기한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소중한 약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복음은 유통기한이 영원히.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에게 의탁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뭘까요? 자기의 신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룬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또는 이 지위를 지켜주옵소서, 이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이걸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값싼 걸 맡긴 게 아니죠.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나라는 제 이름이 유재혁인데 내가 손과 발이 잘려도 내 영혼이 나예요. 내가 지금 키가 얼마인데 그 키는 변할 수도 있고, 내가 국적이 어떤데 변할 수 있고, 내 외모도 변하고 내 건강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영혼은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영혼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으로 입힐 것을 믿기 때문에 사형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켜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지켜줄게의 의미,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가치를 내가 지켜줄게, 당신의 안전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전능자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증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실체가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갈라본다면, 살아있는 믿음, 복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믿음의 실체를 갈라본다면,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증거를 확인한다면 그 안에 아마도 이것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너도 있느니라. 부겔러와 허모게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기록되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에서 구리장생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격려해 주었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고 아마도 사식도 넣어 주었고, 그러므로 원하건대 그로 하여금 그날에 예수의 재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상 주소서. 아니, 사도 바울이 뭔데 자기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고 자기에게 선하게 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달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도취적인 우월감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당하게 해코지 하는 자들을 벌 주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성도의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이념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 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 딸이 미국에서 그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4년이었다. 대학은 좀 재미있는 학창 시절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이 대학교 생활이었다. 기독교 대학을 보냈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정말 너무 괴로웠을 때 그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 중에 한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교포고 아내는 백인 여자인데 이 커플이 잘해줬는데 이 커플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아버지로 연락해서 만나게 해달라.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 사 먹이고, 그리고 미국 풍습에 이런 게 없습니다. 돈봉투 줬어요. 돈봉투. 왜? 내 딸에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싶은 거죠. 내 딸에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부당하게 해코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이쁜 짓을 해서, 내가 항상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를 늘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들었죠? 한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정말 내가 깨닫고 있나를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그냥 찬송이 막 폭발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는 없어. 뭐가 두렵고 뭐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내가 뭐가 수치스러운데? 세상의 수치와 세상의 두려움은 기독교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 상태에서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달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음의 꽃이에요. 단지 찬송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하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의 경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지로 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